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기도 드리셨죠. 항상 보면 주님의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새벽의 기도, 밤의 기도, 주님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주님의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제자들과 함께 통성 기도하시기보다도 주님이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올라가서 뭘 했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한 게 아니고 주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끌어서 같이 올라갔는데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피곤한 까닭이었어요. 피곤해도 주님만큼 피곤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더 피곤하실 텐데 주님은 피곤을 이기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 졸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다른 이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인가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졸고 있었대요. 똑같이 그때 뭐 변함없이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막 기도하시다가 용모가 변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뭐 빛이 나고 하얗게 세상에서 빨래해도 그렇게 아주 하얗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너무나도 하얀 옷, 밝은 빛 광채를 드러내는 옷,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눈을 떠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 달라진 거예요. 엄청나게 그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딱 등장을 하더니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근데 무슨 얘기를 주고받느냐 봤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래요. 별세가 뭡니까? 죽으실 거라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안식하고 있고 하나님 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죽어서 썩어져서 없어진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셨는데 그 뜻을 같이 이야기하고 계실 때에 그 광경을 봤을 때 이걸 봤던 베드로가 막 그냥 흥분이 있어가지고 주여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아니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심정을 전혀 모르죠. 여기 그 영광에 그냥 매료돼 가지고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죠. 기도 안 하니까 주님과 뜻이 참 다릅니다. 그때 이 한편에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이 12명이 제자들인데 3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몇 명이 남았습니까? 9명이 남았어요. 그들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산 밑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는 그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었나 봐요. 그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저기 기도하러 올라가셨대요. 언제 오십니까?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시간은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마음이 조급해서 당신들이 예수님이 제자니까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좀 부담스럽잖아요. 주님 안 계신데 그런 요청을 받으니까요. 그때 그러면 좀 기다려 보시죠. 아니 당신들도 예수님이 제자들 아닙니까? 좀 고쳐봐 주세요 했더니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 그러면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현장 실습을 많이 했어요. 현장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고친 적은 없지만 고친 걸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흉내내고 예수님처럼 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지 그 한 부자를 앞에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목청 높이고 열심 내고 땀 흘려가면서 이 아이 속에 있는 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고 아무리 외쳐도 나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으니 아주 낭패입니다. 아예 시작조차 안 했더라면 차라리 덜 부끄러울 텐데 이거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서기관들이 모여들어서 뭘 했느냐 변론했다고 해요. 변론을 막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쫓아내는 그들에게 여보시오 당신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미신적인 행위입니까? 라고 막 이야기할 때 아주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형통하지 못하고 어수선한 일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딱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실 때
자초지종을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했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그랬을 때에 믿음이 없는 세대이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냐,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속에서 비귀신이 반응을 하는데요. 막 거품을 불고 엎드러지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격렬을 일으켰습니다. 귀신이 누굴 알아보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왜 격렬을 떨고 거품을 불고 쓰러지느냐? 안 나가려고 발작을 벌리고 있는 것이죠. 이때 그 이 아들의 아비가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했는데 당신은 혹시 쫓아낼 수 있으면 좀 쫓아내달라고. 혹시 할 수 있으면 라고 했더니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는 아직까지 예수님 잘 몰라요. 소문 듣고 왔죠.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못했으니 당신 또 미시금쩍지만은 소문은 들었으니 혹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님은 그런 부정적인 소리나 믿음 없는 소리는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믿음을 따라서 일하셨잖아요. 주여 할 수 있나이다. 주님 말씀 하나 하시옵소서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 혹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기도할 때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고 언어를 바꾸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생각이 바꿔져야 되고 언어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 안에서 일하시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막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십니까? 주님 지금 힘듭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끝끝내 주님은 승리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주님은 이 소리를 기뻐하셔요. 지금 전혀 달라지지 않고 변화가 없고 아직까지 여전히 풍랑이 있어도 주님은 믿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지 현실의 이치에 맞는 소리, 계산의 밝은 소리, 그런 소리를 듣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 속에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아이의 문제를 가진 아비처럼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앞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나 라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달랐어요. 모양은 비슷했어요. 오히려 그 큰 목소리 치고는 9명이 모여서 막 우렁차게 합창을 했으니까 목소리는 예수님보다 더 컸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야, 격이 달라. 그랬습니까? 야, 나는 메시아고 너희는 피조물이잖아. 나는 중자고 너희는 하찮잖아.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너희들은 내 제자니까 못 쫓아냈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런 유가 뭐냐면 이런 종류 말이에요. 이런 종류.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하는 영적인 사건이 이런 유에 이런 유, 이런 종류. 이런 영적인 사건이 나갈 수가 없는데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딱 집어주신 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시간이 안 돼서 남이 도와주지 않아서 안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왜 우리가 기도응답에 빨리 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하나님 많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여러 가지에서 환경적인 요소, 경적인 요소, 정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판단 내릴 때 주님은 아니래요. 그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 주님은 기도가 문제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이 못 쫓아내었으니까
할 수가 없었으니까. 할 수 있었을 텐데 믿음만 있었더라면, 기도만 했더라면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주님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너희가 못 쫓아낸다, 아직까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못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껴서 기도했더라면, 기도가 충만했더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기도의 부재,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못 쫓아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문제 원인을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왜 응답이 없나요? 때때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나요? 여러분, 제자들도 기도했어요. 이렇게 그들 모습도 기도의 모습이었죠. 기도의 형식이었지요. 그러나 그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믿음 없는 기도. 기도는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기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첫째,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겨냥해서 지향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으면 얻을 것을 아예 생각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의심이 없는 기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사심이나 종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종욕으로 구하면 주님 주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죄지니까, 그 중에 하나님을 오히려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이니까, 주면은 하나님 종욕으로 구하면 주님이 주시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토선하고 회개하고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봐라 죄가 있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향을 우리가 겨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턱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요, 만능입니다. 만능. 왜냐하면 모든 일은 기도로 해결됩니다. 기도로. 건강 문제도, 자녀 문제도, 사업 문제도, 직장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하고 우리가 광고하는 모든 문제, 전도하는 것도, 하는 성령 충만한 것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것도 기도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 힘. 무슨 힘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지식의 힘. 학생들 지식의 힘. 그래서 많이 알아서 시험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지식의 힘. 세상에 남 권력의 힘.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처럼 좀 떵떵거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면서 살고 싶고요. 또 건강의 힘도 원하고, 젊음의 힘도 원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힘이 뭔지 아십니까? 물리학에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체를 운동시킨다, 물체를 가속시키고 속도를 조절하고 무슨 방향을 전환하고 그리고 구조를 바꾼다. 그게 힘의 능력이래. 힘의 능력. 그러니까 힘이 뭐냐? 파워, 포스. 그러니까 힘은 뭐를 움직여요. 돈은 무엇인가를 움직이잖아요. 권력도 무엇인가를 방향까지 막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힘인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이 무엇인가 봤더니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야, 왕권이 힘이야, 돈이 힘이야, 재산이 힘이야 라고 하지 않고 오직 나의 힘은 하나님이라는 거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바꿀 힘, 내 생각을 바꿀 힘, 내가 지옥으로 가든 내가 영적인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아무리 여러분 헤롯 왕도 또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도 갖지 못한 그 영적인 힘이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갔을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부터 달라집니다. 사람 됨됨이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힘이? 기도의 힘, 예배의 힘, 말씀의 힘, 전도의 힘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권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는 이유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라고요. 영적인 생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오직 주님 은혜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앞에 육신은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힘 필요하지 않나요? 학생의 지심계의 힘 필요해요. 사업가의 돈의 힘이 필요해요. 또 정치하고 권력의 힘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힘은 나를 변화시킬 힘이 필요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힘이 필요한데 내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주님이 부어주셔야 없는 그 힘. 그 제자들이 그 힘을 얻었더니요, 영령이 생겼더니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면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 문을 여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세예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권세인데 무슨 그 권세가 어떤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셔요? 주님이 다 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 전부입니다. 이름 속에 그 사람 인격이 있어요. 이름 속에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 이름에 의지해서 못 들어갈 곳에 그 사람 이름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죠. 못 갑니다 했을 때 아무개 이 선생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증명서가 있습니다. 딱 보면 통행 허가증. 그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된 통행 허가증. 그러면 패스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통하는 영적 세계에서 통하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세계, 보이는 모든 세계는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복종하는데 이 이름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암행 의사들이 예전에 몰래 순찰하고 돌아다닐 때 탄광오리를 색출하고 이제 벌하려고 잘하는 사람 상 주려고 다닐 때 암행 의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마패에다가 나중에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말을 하면서 마패를 딱 내밉니다. 마패가 그 증표였어요. 마패는 왕이 그 신하에게 내가 보낸 사람이라고 확증짓는 증표입니다. 말 타고 돌아다니고 다닐 수 있는 그 마패, 말 그림이 있는 그 마패 앞에서는 임금의 권위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꼼짝없습니다. 어명이요 하고 오면요, 아무리 삼판 증승이 무슨 판서요 정승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주상전하 말씀하시옵소서 하잖아요. 어명을 들고 오면요, 어명을 들고 온 사람은 어명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가지고 뭘 하라고?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전에는 구하지 아니하지만 이제 구하라. 그런데 이름을 갖고도 기도를 안 해요. 주님의 이름을 갖고도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마귀를 쫓아내지도 않아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학생들에게 쫙 있어요. 뒤에 이렇게 딱 남정네들 이 4명이 딱 앉아 있잖아요.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무제한적으로 이 무기 아무것도 없는 백지수표 같은 약속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오직 제한하지 않고 주님은 믿음대로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해도 기도를 안 해요. 희한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셔요. 주님은 참 좋은 것을 주셔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시고 구하라 이전에는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앞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고 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줄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 내가 은혜를 도하여 줄 것이고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도 다른 건 다 순종하고 다른 것에는 열심히 하는데 지안하게 기도에는 등한히 하는 것을 봤을 때 뭔가가 우리 영적인 상황 속에서 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찾아야 되냐 하면 마귀가 철저하게 봉쇄하는 것이 기도구나. 마귀가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다른 거 구제해라 놔둬버려요. 와서 찬양하게도 내버려둡니다. 다른 일을 하도록 봉사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런데 못하게 만드는 꼭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하고 기도가 막히면 전부가 막히는 것을 그 누가 아느냐?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싹 막아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젊은 투자하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투자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요 잠시 잠깐의 성공이 있죠. 그 성공도 영원하지 않는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성공은요 완전한 성공이 영적인 성공이고 신앙생활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아니 다 해갖고 부자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권세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아주 인기자가 되고 아주 사람들이 환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상태를 보면 주님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죽으면 부자가 죽으면 지옥에 간 것처럼 그가 죽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참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정말 그 무엇보다도 신앙생활만큼만은 가장 성공해야 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도 출세하는 것보다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욱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면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눈물로 간구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신앙생활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삽니다.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힘이요. 내 힘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힘이 은혜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고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을 두 자로 줄이면 뭐죠? 영적인 힘을 두 자로 줄이면 영역이잖아. 영역이. 영역. 영적인 것도 힘이 있어요. 영역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영역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더라도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 주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역 주세요. 나를 이길 수 있는 영역 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역 주세요. 하나님 영적인 힘, 그게 성령 충만함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영역을 달라고 기도를 한 번 안 해봤어요. 영적인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았지 내가 영역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도였어요. 내 인생 가운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역 받아서 어디에 쓰는데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가족들을 구원 안에 끌어내야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함께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그 졸개 귀신들이 우리 믿음 생활에 실패하기 위해서 낙망 주고 좌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속에서 환경적으로 길을 다 막아버리고 아프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어서 좌절과 낙심 속에서 지금 우울하게 만들고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마귀는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세력,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우리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있는 것처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귀신들도요, 자기의 수하의 사람들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돈을 통하여서 문화와 법을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인류를 죄악 가운데 가두고 타락시키며 유혹하여 이 멸망시킬까 하고 악한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오합지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일사불란하게 지금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귀의 영향권에 미치지 않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영향력이 마귀의 수하에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의 모든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잠들게 만들고 기도를 쉬게 만들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분열하게 만들고 주의 종이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이 세속화되도록 만드는 게 누구 역사냐? 이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저걸 알고 저걸 이기는 군사가 좋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식 갖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높은 지식이 있어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음도 착하고요, 인품도 고결하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그러나 예수의 영이 없어요.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더 부각되고 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수록 마귀가 활동하는 범위 영역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착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귀신의 역사니까요. 여러분,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 깜깜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눈 감고 우리 무슨 오락할 때 눈 감고 사람 더듬어서 사람 찾는 게임 그런 거 있잖아요. 눈 가리고 사람 박수 치고 막 쫓아오라고 그러고 막 사람 어디 있는지 막 어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거 눈만 열면 금세 찾는데 말이죠. 눈 감아 놓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눈이 까맣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리고 혼미하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지는지 모르지만 눈을 열어서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헷갈릴 필요 전혀 없잖아요. 눈을 열어서 보면 박수치고 너 거기 있네, 저 멀리 있네, 멀리 있는 것도 다 보이잖아요. 이처럼 지식으로는 열려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악한 것을 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 이 문제가 기도로 연결되는구나, 기도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마귀가 장난질을 치고 있고 이렇게 교묘하게 교란작전 혼란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나와서 거품 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니까 사람이 멀쩡해지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기도하면 주님께서 순식간에 주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한 영의 인도를 받지 말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셔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미혹이 많은
세상에 분별력이 없으면 헷갈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여 끼어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막혔습니까? 기도 문제입니다. 너무나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속에 우울함과 낙담이 들어오십니까?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의 속속여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그것 또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사가 귀찮고 답답하고 기도하기 싫습니까? 기도하기 싫을 때 우린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신방하신다면 기도 생활이 등한히 되어져 있구나. 왜 기도하지 않니?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 조금 기도하다 말아버리는 그런 기도 말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우리 기도하다 실패할 때가 많아요. 끝까지 기도했더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 참 우리의 흔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실패의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거 기도하면 해결된 문제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아니,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문제를 주셨는데도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수단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내 수단 부리고 있어요.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육적으로 자꾸 접근합니다. 그래서 사람 찾고 누구 때문이라고 찾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의금 우리 여러분 각자 문제가 다 다르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기도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최고의 방법은 기도래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도 안 해보놓고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 안 했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심은 것이 없는데 어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막연하게 실제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만약에 실제적인 것은 돈을 딱 내놓으면 돈은 실제적이잖아요. 갖고 500원짜리 가지고 하들 하나 500원짜리를 사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실제적이에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보면 더 실제적인 것인데 아주 모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보여지는 실제보다 더 큰 실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기서 다 그냥 삼켜버렸어요. 나라들을. 그리고는 막 그냥 기세 등등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도 망해버리고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리고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히스기야 왕도 참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때에 이때에 와서 조롱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이 네 일을 도와줄 줄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는 거. 사네립. 내가 지금까지 내 경력 알려줄까 하고 어디 나라 정복하고 어디 나라 정복하고 그들 신 정복하고 그들 신상 다 파괴시키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는 기고만장해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와서 막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면서 있는 무력으로 막 진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는 드러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사네립이 갖고 오고 또 랍사게라고 하는 그 변사가 와가지고 앞에서 조롱거리면서 말을 할 때요. 그 말 앞에서 정말 그래서 제발 우리도 아수르 말을 알아들으니까 아수르 말로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다 들어야 되는데 다 들어야 돼. 그래서 다 거기 성에서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이 협박 문서를 주님 앞에 딱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때 그 국내 대신 데려오고 서기관 데려와서 주의 종에게 가라. 그 당시 주의 종이 누구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주의 종에게 가라. 기도 부탁해라. 기도 부탁해라. 그 문제 앞에서 가장 필요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들이 베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 당시에 보면은 그거 기도한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싶잖아요. 18만 5천 명, 수십만 명을 데리고 와서 지금 딱 포위를 하고 아주 협박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기도의 방법을 선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렸더니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아무것도 아니래. 사내립은 죽게 될 거라는 거. 응답을 받고 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날 저녁에 천사를 보내셔서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로 사람이 가서 특공대를 보내서 디스 공격해도 몇 명 죽이겠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기도보다도 지금은 갑옷 입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갑옷 입었더라면 몇 명 죽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불이 영적으로 무지하지 마시고 기도가 최선입니다. 기도를 안 해보셨다면,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셨다면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야 정말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조급하기 때문에. 조급하기 때문에. 자꾸 좀 기도하다 말고 좀 조금 한두 번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안 온다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주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요. 그러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말씀해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고요.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막 찾아보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속성, 계속 낙심하지 말고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고. 주님이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도 말씀하시면서 과부가 원한 맺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계속 기도하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어요. 주님, 우리는 조급한데 주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한번 쓱 보고요. 어제 제 문자 받으셨어요? 보셨나요? 우리 신미경 집사님은 장문이 안 들어가대요. 장문을 차단해 놓으셨나? 장문 항상 보내면은 안 되는 단말 뭐이다 하고 뜨더라고 자꾸. 거기에 얘는 뭐라고 그때 무슨 글귀가 있었어? 물이 100도씨에 끓는 것은 다 아는 거예요. 그 물을 끓이려면은 100도가 되도록 끓여야 된다는 거예요. 100도가. 그러면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 물 끓고 나서 이제 라면을 넣잖아요. 근데 조금 끓다가 한 2분 끓다가 꺼버려. 다시 하다가 빨리 안 끓래 하고 또 켰다가 또 꺼버려. 그러다가 또 하다가 또. 그러면 어머니가 옆에서 보다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아유 글쎄 말이야 여러 번 자꾸 불 붙여도 끓지 않네요. 그러면 너 바보냐? 계속 끓여야지. 끓을 때까지 끓여야지. 그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도요 100도가 돼야 끓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등점 끓는 점이잖아요. 끓는 점. 아니 100도까지 끓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약한 불도 괜찮아요. 약한 불도 괜찮아요. 센 불이면 빨리 끓겠죠. 약한 불도 안 끄면 어떻게 100도까지 도달할까? 이상으로? 응? 다솜아 아주 약한 불이야. 꺼지지 않아. 아주 약불에다가 켜놨어. 물을 얹어놨어. 끓을까 안 끓을까? 응? 끓어?
진짜 약한 분인데? 뭐 좀 크게 얘기해봐. 뭐라고 그런가 지금? 응? 그렇지? 연진아, 왜 끌어? 아유, 제가 귀가 안 좋아졌나 봐요. 안 들리네. 뭐라고? 계속 끓이고 있으니까. 계속 끓이면 끓어요. 열기가 계속 뜨거워질 때 현상 유지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약한 불을 끓이면 계속 뜨거워지는, 계속. 좀 더딜지라도 뜨거워져요. 나중에는 끓지 않아요. 이처럼 기도도, 약한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드리고 인내하고 기도드리고, 어떤 사람은 막 세게 기도드리는 사람도 있겠죠. 막 기도 엄청나게. 그런데 나는 원래 스타일이 그렇게 막 그냥 막 크게 기도하는, 좀 온순하게 조용히 기도드리는 사람. 그러나 믿음으로 조용히 기도해도 그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때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하는 말이 바빠서 못한대요. 그리고 또 피곤해서 못한대요. 피곤할 때 있습니다. 피곤할 때는 기도하고 싶은데도 정말 피곤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피곤을 이기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아니, 예수님 피곤하시면 예수님 둘째 가라면 서러우신 분 아닙니까? 주님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항상 보면은 아침부터 주님이 하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흔히들 많이 말하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참 많은 일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씀을 전하실 때 이거 쉬운 사역이 아닐 텐데 기진맥진하고 힘 빠질 수 있는데 주님은 기도만큼만은 빠지지 아니하셨어요.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피곤해서 기도 못, 나 너보다 더 피곤하다. 그러나 피곤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내게 가장 귀하다고 했는데 그 기도 시간이 우리 인생의 달콤한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요, 귀중한 시간이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시간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 피곤해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공차로 나가는 사람 보셨나요? 막 안 좋은데도 막 추운데도 공 들고 나가더라고요. 조기 축구 한다고 가지 말라고, 오늘은 날도 꾸물꾸물하고 몸도 안 좋으니 가지 말라고 그래도 안 돼요. 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공 차는 게 재밌대요.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할 때 재미있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롭게 기도합시다. 마지못해서 기도의 양을 채우고 시간 억지로 그냥 하나님 얼굴 잘 보여야 드려야 되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위로받고 소망 속에서 내 마음을 물수 없듯이 쏟아내어 놓을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이 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시간이요, 영적으로 가장 유익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적당주의에 물들었고요, 편리주의에 물들었고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바울도 말하기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적당히 기도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죄와 싸울 수도 없습니다. 적당히 사명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괜찮은데 기도에 문제가 있으면요, 전부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 힘든데 기도에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곧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안 막혔는데 기도가 막혔다 그러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몸도요, 다른 데 다 근육도 있어요. 뼈도 좋아요. 척추도 좋아요. 알통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호흡이 막혀버렸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숨만 안 쉬어지는 사람입니까? 다른 데는 건강하고 숨 안 쉬어지는 거 그 사람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가장 문제니, 하나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위협해도 기도에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 저 이북 땅에서